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자라나는 동안에 깐난 아이 때부터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도 벌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라게 된 것입니다. 혼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몇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물리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웃들과 또 같은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의 친구들, 직장 동료, 사업, 이성을 우리는 옆에 있으면 만나야 되고, 보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조사를 만나면 서로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타이든 자이든 이렇게 물리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죽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보기 싫어도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야 되는, 이렇게 우리 이 모든 인간은 물리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뜸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하고 결별하게 된다는 거지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 상사로서 또 부하 직원으로서 같은 동료로서 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서 정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고 이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가 너무 깊은 배신을 했을 때, 또 우리의 뒤통수를 쳤을 때, 이렇게 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면 결국은 헤어져야 되게 되는 이러한 아픔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 헤어지고 싶어도 어떤 날은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그때는 바로 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무리 정이 들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물리적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관계는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로 물리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혈연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관계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물리적인 관계보다 조금은 더 소중하고 물리적인 관계보다 조금은 더 오래가는, 이게 바로 혈연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핏줄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 핏줄의 관계는 부모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남자들끼리는 형제일 수가 있고 여자들끼리는 자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리적인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아주 끈끈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변하지 않는 관계죠. 한쪽이 나 너하고 형제 안 해, 나 너하고 형 동생 안 해, 나 너하고 언니 동생 안 한다고 해서
상대가 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없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형제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핏줄 관계고 호적적인 관계에서 법적인 관계로 이런 것들은 쉽게 한쪽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가 취소되나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싸웠습니다. 머리 뜯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고 하지만 그게 형제관계를 끊을 수 있나요? 여전히 형제인 것입니다. 여전히 가족인 것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너는 나하고 남남이야?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관계보다 이렇게 혈연적인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핏줄 관계이죠. 아무리 상처를 받고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자기들만의 상처와 아픔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핏줄을 온 동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저런 인간은 저런 존재야 가까이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혈연 관계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느 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다면 결국은 그 혈연 관계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혈연 관계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구가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 혈연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물리적인 관계와 그 다음에 혈연적인 관계, 핏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관계도 어느 날 상대가 죽든지 어느 날 상대가 없어진다든지 어느 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있거나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관계도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건 바로 성도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맺은 주님과의 관계는 일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계이고 영원한 관계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영적인 관계이고 바로 신앙의 관계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섬기는 이 신앙의 관계는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이 땅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 관계만이 영원한 관계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관계는 예수 피로 얻어지는 관계고 주님의 목숨을 통해서 얻어지는 관계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고 이 관계는 지속되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관계하고 피줄적인 관계는 어느 한쪽이 죽으면 끝이 나요. 둘 다 죽으면 자연적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그것은 왜 끝이 나느냐? 하나가 죽기 때문에, 또는 둘 다 죽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이 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둘 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끝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 나나요? 부활체를 입잖아요. 부활되어서 다시 살잖아요.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잖아요.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은 원래 죽지 않는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죽을 수 없고 우리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끝이 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관계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는 타락하고, 베드로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손을 만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을 주님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포성줄에 묶여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오야봉이 저렇게 처참하게 잡혀가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데 나 같은 것은 안 죽을 수 있을까? 나도 죽겠구나. 나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맹세합니다.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난 저분과 관계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끝났습니까? 안 끝납니다.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디베레 앞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또 찾아갑니다. 풍성한 용서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창기와 놀아납니다. 도박과 놀아나고 음란한 여자와 놀아나고 지 멋대로 사랑합니다. 그 물질은 지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겁니다. 그것을 뺏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떠나갑니다. 아버지 마음에 너무나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나는 아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갑니다. 밥 3끼만 먹을 수 있다면 나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그를 안기면서 여유 있는 그 육체에 살찐 송아지를 먹이면서 그를 안아줍니다. 한쪽이 안 끝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너무 상처를 받고 한쪽이 너무 배신을 당하고 한쪽이 치가 떨리면서 나는 너를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끝이 나는데, 상처를 주면 줄수록 더 사랑합니다. 아픔을 주면 아픔을 줄수록 더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그분을 배신할 때마다 그분은 더 풍성한 은혜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고 신앙의 관계입니다. 우린 이 사랑에 빠져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랑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랑과 어떤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물리적인 관계에 끝이 납니다. 핏줄의 관계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계는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그분과 지속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빠지고 주님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로마서 8장을 조금 성경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너무 귀한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단이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35절부터 볼까요? 오늘 참 이 로마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자, 로마서 8장 35절.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 관계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마귀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걸 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여러분, 이 적신이란 말은 무시무지하게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동원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를 동원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형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모욕을 주고 왕따를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에서 칼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헤롯한테 칼날로 목숨을 잃습니다. 인격적인 모독과 아픔을 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띄워놓고 이 영원한 관계를 물리적인 관계 속으로, 핏줄적인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멸망시키라는 계획들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이삭을 안식일 날 잘라 먹는다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잘라 먹을 만큼 가난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갖다 줍니다.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을 갖다 붙입니다. 핍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핍박을 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해체시키고 분리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이 뭡니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시들게 하다, 분리시키다, 멸망시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해체시키는, 결국은 그래서 내 영혼이 가난해지고 마귀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것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자, 여러분 38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지막입니다. 권세자들이나 나와요. 권세자가 바로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해서 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부유를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꼭 부유를 하나님만 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십시오.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게 절하면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조그마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에게만 상처를 줍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명예를, 인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기를, 자기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교만의 영을. 마귀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세력, 이런 악한 영들의 세력, 이런 마귀의 세력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약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와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쯤들이야. 나는 안 넘어진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완벽하다고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떤 환경 속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100%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마귀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한테 늘 처참하게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내가 처참하게 비참하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세상에 무릎 꿇고 이성에 무릎 꿇고 물질에 무릎 꿇고 내 쾌락에 무릎을 꿇어서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로마서 8장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치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마귀한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6대4로 졌다가 어떨 때는 2대8로 8대2로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마크 찬스를 내줄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부딪혀 봅니다. 우리의 성품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과연 초신자 때는 있었던 일입니까?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까? 누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 설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처참하게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마귀는 해체시키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해체시키고 거룩함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해체시키고 영적 삶을 해체시키러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봉합시키러 오십니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지고 하나님과 연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줘서 이기게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래서 당하고 저래서 당하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그러나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는 있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 없도록 성령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 아닙니까? 마귀는 약이 올라 죽습니다. 도박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멀리 떠났던 그가 세상 것을 접어버리게 하고 세상 것을 폭파시키고는 하나님께로 예배 속으로 돌아오고 기도 속으로 돌아오고 거룩함 속으로 돌아오니 마귀는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마지막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못 끊습니다. 순교자가 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이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깎으로 매달리고 하나는 기름감의 솥에 들어가고 하나는 칼에 죽고, 그런데 못 끊습니다. 진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나약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이깁니다.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것을 보여주었고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일적인 관계인 물리적인 관계와 핏줄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 이 땅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맺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죽은 다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누릴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보상받을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마지막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인데 찾으셨으면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어디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붙어 계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내십시오. 거룩의 열매와 성결의 열매와 거룩한 열매와 예배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를 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손해보십시오. 아픔을 당하십시오. 죽음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고통을 당하십시오. 주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관계만이 영원한 관계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사단에 의해서 해체당하지 마십시오. 사단을 열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십시오.